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19장에서는요, 그 광야 생활이 시작할 때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20장의 처음 부분에서요,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벌어진 그 1세대의 죽음, 미리암이 죽었죠. 1세대의 죽음과 또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불평과 또 분노, 불만들이 가득한 모습들, 참 우리와 닮아있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크게는 앞부분인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로 그 에돔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호르산으로 우회하는 장면입니다. 또 뒷부분인 22에서 29절까지는요, 그 호르산에서 바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일로 나누어집니다. 이 큰 단락들은요, 다시 작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을 2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에서 17절까지 에돔에게, 그 에돔 나라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18에서 21절까지는 에돔 왕이 너희의 그 통행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22에서 24절에 호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고요. 25에서 29절까지는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의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왜 호르산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부터 앞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더라.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에돔 왕이요, 당신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해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고생을 알고 계시죠 하는 말로부터 해서요, 그의 간곡한 요청을 이제 사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요, 특별한 칭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에돔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형제다 라고 하는 형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내용에 따르면요, 이 에돔, 즉 이 에서는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이 되죠. 그러니까 그 혈통에 근거하여 보자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늘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는요, 늘 긴장감에 쌓여있는 그러한 관계였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이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의 요청하는 바를 간절히
간절히 간곡하고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린 바에 의하면 통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실함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한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보니 동쪽 편으로 쭉 곱게 난 이 길을 쭉 따라가다가 나오는 이 에돔 땅을 또 쭉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에돔 땅을 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았지요.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나는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되려 자신들이 칼로 너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거부 의사를 아주 완강하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의 질세라 다시 한번 요청을 하지요. 19절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구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이 말을 살피면요, 왕이요 우리를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왕이 걱정하시는 그런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해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그 땅에 있는 아주 귀한 물을 마시게 된다면 제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통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데 이 에돔 왕은요, 이 모세의 두 번째 요청에 행동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의 아주 크고 강한 군대를요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게 되는 것인데요. 한글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NIV 판에는 아주 크고 강한 군대를 들고 와서, 한글판엔 강한 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완강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나마 가까운 길을 그들의 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머물던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호르산에 이렇게 오르게 명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그의 아들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그 자신의 그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입혀줌으로 인하여서 그 대제사장직을 이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한 이후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만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12절에 보면요,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심판이 아론에게 오늘 먼저 이루어진 것인데요. 모세도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제 곧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 33장 38에서 39절에 의하면요,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5개월 첫날 5월 첫일 5월 1일에 죽었고요.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아론을 위하여서 30일 동안을 애곡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어떤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성내지도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어제 제목이었죠, 킥함의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불순종을 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들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에돔의 땅을 밟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큰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에 가장 먼저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돔이 군대를 이만큼 끌고 와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들이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그 지혜로운 것 같은 그들의 길을 돌려서 우회하여 그들의 길을 돌려갔지요. 오늘 모세는요, 그가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형제임을 밝히면서까지 아주 무례하지 않게 요청을 하였는데요. 또 그들이 통행하고자 했던 그 길,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은요, 그 당시 무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값을 치르면서까지 통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을 치르고 통행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의 있게 통행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할 때 거참 많은 사람들 다니는데 우리도 좀 다닙시다 라고 시비 걸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애동과 다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광야를 당장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급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길에서 돌아서서 우회하여 갔습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점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겨우 조금 순종하는 태도가 내비쳐지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아론이 또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순종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진작에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접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굉장히 고약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잠시 잠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불순종하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또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런 불순종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습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명령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너무 충실하게 잘하고 사랑방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내가 잘 격려하고 있고 기도 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에도 내가 열심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 나는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꽤 괜찮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은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불순종하는 습관들을 직면하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그 습관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놓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마냥 행동하기도 하죠. 이러한 불순종의 태도, 그 불순종의 습관을,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습관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내 영혼에 그 불순종의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지도 못하고 이
이 신앙의 생활을 꾸역꾸역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불순종하는 습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 완전히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광야를 지날 때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는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맡은 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